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같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죄를 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에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하는 거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탄하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들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더 그 말씀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7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 또 진리의 말씀을 함께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의 주장을 한 5가지 정도로 살펴봤는데 첫 번째 주장은 속사도 시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그러니까 거의 300년 전이죠. AD 20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주장이 구원받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거스틴이 한 300년 되죠. 전후 어거스틴이 처음에 이 주장을 같이 주장하다가 다시 이제 이 본문이 그리스도인이다, 사도 바울의 경험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7장 이 본문의 경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오늘날 교회 어거스틴의 후예들, 또 학자들, 슐라이너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이것은 7장은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의 주장, 삶이고 8장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7장과 8장이 다 합쳐져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예수 믿고 난 후의 경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교회 내에서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 다행히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고 이러한 분위기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구원론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도,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공고한 삶을 살아도 최소한 구원은 받는다. 또 때때로 활짝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죄악된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죄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이 죄가 왕노릇하는 이런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된 구원론에 기초가 되고 오늘날 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고 또 상급은 못 받더라도 최소한 구원은 받는다, 죄 가운데 살아도, 이 7장과 같은 죄 가운데 살아도, 그러한 주장이 오늘 교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난주에도 이 본문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정리하는
10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이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첫 번째 사실은 전에 말씀하셨던 속사도, 예수님의 제자의 제도,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들, 사도 요한의 제자들, 사도 바울의 제자들, 적어도 200년, AD 200년까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년, 적어도 300년까지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한, 어거스틴이 새롭게 주장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중생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삶이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주장하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할 수 있는 것은 이 7장의 삶이 율법과의 결혼 생활의 삶이에요. 7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율법과 결혼해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가 됐거든요. 그리고 7장 5절에서도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삶이 7장 7절부터 25절까지 그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은 8장부터 이제 새롭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7장은 반드시 율법과의 결혼 생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얼마나 공고하고 사망의 삶인지를 보여주는 삶이기 때문에 7장은 율법과의 비참한 결혼 생활이고 8장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삶이기 때문에 7장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을 신자의 경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의도와 목적과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7장 5절 6절에서 육신에 있을 때, 구원받기 전 율법의 조문으로 섬겼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고 7장 25절까지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겼을 때는 8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이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함 받는,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율법 아래, 율법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사도 바울의 의도가 뭡니까? 율법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는 삶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러면 성령님도 죄를 이기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8장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7장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주장하면 그러면 성령님도 죄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7장 본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본문은 육신에 속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삶, 육신에 속한 삶. 육신에 있을 때는 즉 예수 믿기 전이고 14절에도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육신에 속한 삶,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였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불신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율법 아래, 율법의 의로 살려가는 삶, 또 이 땅의 모든 불신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있는 자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본문은 죄의 종된 삶을 묘사하고 있어요. 죄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 죄에게 팔렸도다. 7장 14절 육신에 속하여 죄에게 팔렸도다. 완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종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없어요.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된 삶이에요. 내가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해도 그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짓고 죄의 종로서로 살기 싫어도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죄의 종으로, 명백한 죄의 종으로 사는 삶,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완전히 이 삶은 죄의 종이에요. 죄가 나를 사갖고 완전히 죄에 팔렸던 삶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7장, 상반절 8장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래 있는 삶이고 의의 삶이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이고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로마서 6장, 7장 1절에서부터 6절, 8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사도 바울의 6장, 7장, 8절의 그 문맥상의 모든 말씀과 배치되는 거예요.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6번째, 본문에 나오는 율법을 즐거워하나 지키지는 못하는 사람들. 율법을 즐거워하나 그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선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율법의 선을 원하기를 원하는. 그러나 구약에는, 신약이나 구약에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달갑게 들었다. 요한의 책망을 달갑게 들었어요. 두려워해서. 헤롯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즐겁게 듣더라.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어도 예수님의 설교는 즐겁게 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7절 18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율법주의자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좋아하고 은혜는 받고 말씀은 즐거워하나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구원받은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지, 죄가 얼마나 기만성이 있는지, 사람을 속이고 그 죄의 능력을 여기서 묘사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했죠. 빛이 앞으로 나가야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앞으로. 그래서 태양이 뜨이는 태양 아래, 햇볕 아래에 있을 때 내 그림자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은 내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성경에는 구원의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이 단지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그 사람의 인격을 다루고 나에게 삶에게 주는 그 말씀이 설교인 것이지, 듣기 좋은 인문학이나 좋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내 영혼에 책망이 되는 말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설교고 이것이 구원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구원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7번째로 본문은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의 묘사예요. 습관적인 죄의 종노릇하는 곤고한 삶, 단순히 예수 믿고 단순히 넘어지고 죄 짓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고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러한 단순히 일시적인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불신자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일시적인 죄가 아니라 죄의 지배의 종으로서 노예로 사는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나 에베소서 6장 같은, 갈라디아서 5장 육신의 소욕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의 소욕을 너희는 따라야 된다. 그렇게 내 안에서 갈등하고 죄와 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 갈라디아서 5장은 결국은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죄짓고 넘어지고 회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은 완전히 죄의 종로로 사는,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사는
불신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본문은 사망, 즉 멸망받을 사람을 기록한 거예요. 사망. 7장 5절에도 율법으로 죄는 사망의 열매를 맺고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습관적인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사망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러한 완전히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몸은 뭡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몸이에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몸입니다. 그것은 신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몸 때문에 멸망하게 됐고 이 몸, 죄악된 몸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망, 즉 멸망받을 사람을 기록한 것이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로 본문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7장 17절에서 25절까지 성령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8장에서는 성령이라는 말이 19번이나 나와요. 19번. 그래서 이 7장은 이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25절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오라다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면놓고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사망의 몸으로 줄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8장에 1장 그런 적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를 구원했다.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삽입구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삶을 우리가 이야기해도 이 삽입구로서 설명이 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이제는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전에는 육신에 있을 때는 이제는 생명 안에 있는 삶 이렇게 이제는이라는 문맥을 받더라도 7장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 7장 7절부터 25절이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는 시제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했죠. 7절부터 13절까지는 과거 시제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이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인정해요. 그러나 7절부터 13절부터 과거 14절부터 25절이 끊기는 게 아니라 14절 왜냐하면으로부터 연결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3절이 사도 바울 예수 믿기 전의 삶이면 이 14절 본문도 예수 믿기 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14절부터는 현재 시제를 썼는가? 7절부터 13절은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 율법을 깨닫기 전 성인이 되기 전에 한번 일회성으로 율법을 깨닫고 나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다는 거. 그 과거의 어렸을 때의 경험을 썼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한번 썼고,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는 현재였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쓴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이고 죄 가운데 있는 자기의 삶을 계속 반복적이고 현재적인 삶으로 계속 되었던 삶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제로 사용된 거지 바울의 현재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현재의 삶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5절에 이 삽입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그 감격을 미리, 그렇죠,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논문이라고 하면은 앞뒤 구절이 안 맞겠지만 그 감격스러운 표정을 미리 표현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5절에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감사하라 이렇게 해놓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것을 결론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장 본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완전히 구원파와 같은, 죄 가운데 살아도 죄의 종로로서 살아도 구원받는다, 천국은 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6장부터 너희가 육신대로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살아야 된다. 육신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는다. 사망이다. 6장, 7장 초반절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맞지 않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 믿은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모욕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후에 7장과 8장을 합쳐야 하나의 바울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인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으로 거듭나고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러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삶. 그래서 현재 시제로 표현하면서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으로 성화될 수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과거의 경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가 은혜를 끼치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도 설교의 목적이에요. 또 전도 설교도 있죠.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도 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의롭다 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옛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자아는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연합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6장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의 죄된 몸이 죽고 사망의 몸이 죽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다. 그러나 죄의 몸,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었다고 해서 이제는 죄의 본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 지체를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 육체의 지체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면서 거부하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닮아가며 구원을 이루는 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거예요. 여기에다 어떠한 율법의 행위나 사람의 공로를 더하는 것은 이단인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렇게 의롭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다. 죄를 이기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의 지체와 생각과 몸의 지체를 죽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거부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로마서 6장이고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멸망이다. 공고한 삶이다. 과거 바울이 율법을 따라서 살았던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삶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은 어떤 삶이냐? 로마서 8장부터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은혜 아래 있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이 본문이 그 누가 이야기해도 누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설령 넘어지고 회개하고 해도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삶, 그 사람은 완전히 멸망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습관적인 죄 가운데 사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는, 안전하게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